오늘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에 시작되는 노아의 이력서는 이 한 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우리의 힘이 그렇게 버겁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을 때는 참으로 버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노아의 이력서가 이렇게 시작될 정도로 노아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은혜는 거룩하고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삶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후회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11장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규정하는 두 가지 단어는 타락과 폭력입니다.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를 규정하는 두 가지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락과 폭력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타락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살만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깨끗한 세상이지 아니에요. 타락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폭력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서 직접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폭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근히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내가 은근히 뺏어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악한 폭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이익과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배당금을 내가 거짓말 쳐서 뺏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은혜를 붙들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고 은혜가 나올 만한 구석이 없었던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여러분,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감히 은혜를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래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내 인생이 비참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대 중에 가장 악하고 더럽고 취했던 시대가 이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대홍수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들을 지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두운 삶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처럼, 등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8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 많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만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가장 외로운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로 살기에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까? 믿음으로 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은혜 입은 사람들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을 끝까지 악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는 뭐래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서요.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면서요. 은혜의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겪어나가야 돼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편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는 절대 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은혜만큼 또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아의 사건, 노아의 홍수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은혜라면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예요. 홍수가 며칠 동안 일어났느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거의 1년 동안 물이 잠겨 있었고 그런 것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와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많은 피조물들이 죄를 지어서 물에 다 휩쓸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노아가 보기에는 방주가 엄청 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쓰나미와 폭풍우 속에서 온 지구를 덮는 홍수 속에서 그 방주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양 한 마리 두 마리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기억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얼마 전에 아들을 장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한 얘기도 나누고 두 분이 그리고 며느리가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지 않네. 그래서 애는 어떻게 낳았으면 좋겠네.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지금 신접 살림 어디 꾸미고 뭐 어떻게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축하합니다. 결혼 잘 시켜서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두어 달 후에 만나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에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아들 장가 보내야지. 결혼식 시켜야지.
그 사이에 나눴던 얘기는 다 까먹는다고요. 왠지 아세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속에서도 노아를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 노아는 VIP인 거예요. 노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VIP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 하나하나, 아들 장가 보낸 얘기, 쌍둥이 난 얘기, 내가 어려웠고 눈물 흘렸던 얘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원수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집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해놓고 우리는 돌아서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방주 하나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과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냥 끝이 나요. 하나님의 기억은 뭔지 아세요? 현재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성취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취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믿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사건, 그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그 믿음은 말짝 도루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아벨처럼 의로운 사람이었고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의인들의 앞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있으세요? 소망하는 거 있으세요?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 인생 살다가 그냥 마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끝자락에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 두들겨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에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경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경고도 있어요.
보지 못하니까 잊었으면 좋겠고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도 붙들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리느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요. 많은 분들이 정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요. 뉴스는 뉴스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정치는 변하고 뉴스는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뉴스를 해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해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하고 악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세상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껍데기들이 다 나오는데 내 인생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대홍수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대홍수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몇 사람들이 주목했을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은데 귀담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짓네 하고 1년, 2년, 3년 지켜본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쓰나미 한 번 안 오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폭풍 한 번 안 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홍수 한 번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노아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100년 동안 홍수가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계속 외치면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속에 올라가서 망치를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거예요. 노아가 예수 믿다가 미쳤다. 자기만 곱게 미치지. 멀쩡한 아들 셋은 뭐냐. 앞길이 창창한데 왜 아들들까지 붙들고 미친 짓을 함께하게 만드냐. 며느리가 3명이 있었어요. 동네방네 다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거봐, 기도 좀 하고 결혼하지. 기도 안 하고 시집갔더니 완전 망했다. 100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아직.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노아에게 방주에 올라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0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방주에 올라타는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쫙 모였을 거예요.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비라도 좀 내리기 시작하면 폭풍우라도 좀 내리기 시작하면 배에 타라고 얘기하시지.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가족을 데리고 살림을 꾸리고 방주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기. 근데 여러분 노아는 이 미치고 팔짝 뛸 일에 평생을 걸은 거예요. 100년을 넘게 이 방주를 지었고 평생 모았던 재산 다 쏟아부었고 모든 노력과 모든 가족과 모든 마음을 다 거기에 쏟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짓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 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산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네 인생이 회복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답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속 아프게 살아요. 실제 삶에서는 계속 쭈구리하게 산다고요. 실제 삶에서는 언제 죽을까 아둥반둥 산다고요. 예,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믿음대로 살지는 않아요.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우리도 어떨 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꼭 이거 해야 돼요? 딴 사람 하면 안 돼요? 내가 꼭 이럴 때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해야 되겠냐고요. 지금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대목이라고요. 투덜대면서 하고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여러분 놓아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경외함으로 지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10대 초반, 10대 중반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리고 10년, 15년 이상을 사울에 쫓겨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먹을 것도 없이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왕이 될지도 몰랐는데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며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다 싫습니다. 고향 내려가서 옛날처럼 야영이나 치고 그냥 숨어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요?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끔 어떤 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믿으면 참 좋은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데 왜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이 좋으면 방주를 짓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다고요. 믿음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데 왜 그래?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좋은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내가 믿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좋은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변명이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걸어갈 때 기도해요. 왜 걸어갈 때만 기도해야 되나? 시간 내서 따로 기도하면 안 되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꼭 차 안에서 운전할 때만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차 안에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나는 그런지 모르겠어. 믿음이 좋으면 방주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실 때 네가 지을 수 있겠냐? 지을 수 없겠냐?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 크기와 만드는 법과 재료들만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가? 축구장 1.5배만한 크기래요. 크기가. 높이가 건물의 7층 정도 크기래요.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년이 걸리든 50년 걸리든 그 배를 지을 수 있겠어요? 배를 지어본 사람이 없는 적이?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이것만 물어보세요.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 어렵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방주를 짓기 시작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은 나무를 가지고 구해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 믿으면 방주를 짓게 돼요. 어디 기록을 보니까 19세기까지 노아의 방주만한 크기의 배가 나온 적이 없대요. 19세기나 지나서 그만한 크기의 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100년을 넘게 그 어려운 조롱과 비난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 어떤 능력이 거기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노아가 그 불가능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노아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도왔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타이틀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붙인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제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나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병을 고쳐줄 거냐, 내일 병을 고쳐줄 거냐, 10년 후에 병을 고쳐줄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쳐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평생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기억하기도 간암 수술을 5번인가 받으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투석을 받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늘 병원에 계시고. 근데 설교 때마다 하영조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맹맹거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 목사님이 몇 번이나 선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선포한 대로 믿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병은 낫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 마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들어갔는데 내가 언제 죽을까?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병원에 들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마음에 품고 병원에서 또 나오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실 때마다 목사님들이 바빠지시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으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병을 언제 고쳐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고쳐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다 죽어가니까 포기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병원의 투석기를 돌리면서도 하나님께 고쳐주실 그 시간들, 회복하실 시간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돈을 채우실 그 시간들을 소망하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채워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기쁨을 땡겨서 지금으로 살아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꿀리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주시고 무릎도 아프지 않고 심장도 멈추지 않은 그 영원한 삶을 내게 허락하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기에 오늘까지 살게 되든 내일까지 살게 되든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삶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 오늘 낫지 않지, 내일 낫지 않지. 하나님께 사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일들만 한 거예요.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왜 노아가 100년을 넘는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지어야 했는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지나가야 했는가? 구원을 위해서예요. 비가 와도 껐떡없이 흔들리지 않고 셀몬 잡아야지 여름에 나는 이러려고 방주 지은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살아가는 방법들이 많아요. 직업을 갖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학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률적인 전공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최종의 목적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을 위해서예요. 왜 목사가 됐느냐?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느냐? 구원을 위해서예요. 목사의 타이틀의 의미가 달라져야 되고 직분의 타이틀의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자리가 아니다고요. 타이틀이 아니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내리고 이것으로 노아는 세상을 단죄했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가 옳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를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수결이 신앙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도 망하고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점잖게 믿으시고 교양 있게 믿으시고 그렇게 난리 떨면서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얘기했을 때 노아가 그쪽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인생을 지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도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의 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파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방주를 짓습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 인생의 방주가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 땅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아직 비가 내리기 전이에요. 아직 쓰나미가 오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